마스크를 벗고 또 우리 갈릴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니 진짜 기쁨으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기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얼굴의 표정으로 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참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에 참여하고 주님의 떡과 피를 함께 나눌 수 있다 한 것이 큰 감사와 찬양이라 믿습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서에는 많은 이적들과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또 기억에 남는 사건을 꼽아라 그렇게 물으면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는 분들이 참 많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사복음서 모두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님께서 언제 갈릴리 그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갔는지 그렇게 바라보니 요한복음에는 그 후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내용이 무엇인지 생략하고 있는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들의 그 내용들을 비교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를 보내시고 다시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 후에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렇게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내용들을 2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제자들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습니다. 병든 자는 낫게 되고 귀신 들린 자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제자들도 또 그 제자들을 보내신 그 예수님도 이렇게 제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병고침과 회복의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겠는가 하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남정들만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 많은 무리들과 함께 산을 오르시는데 그때에 대한 시간적 배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그때는 마침 유월절이었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자신들의 문지방과 좌우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재앙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즉 마침 유월절이 가까웠다 그렇게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마치 예고라도 하고 있듯이 무엇인가 큰 비밀을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본문을 읽으면서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루뭉술하게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그렇게 적을까 생각을 했다가 아니면 오늘 본문의 해답과 같이 참된 양식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적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5절의 말씀이 마음에 콱 하고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한 소절을 이렇게 떼어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주보에는 어디서 떡을 사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어디서라는 겁니다. 저희가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하고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그 대답은 7절 말씀에 빌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사실 예수님께서 물은 것은 어디서 떡을 사서 하고 장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빌립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하고는 방법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빌립이 사람을 통해서 돈을 모으는 것에 대한 방법을 고안하자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또 한 명의 제자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안드레입니다. 자신도 한술 더 떠서 거기에 또 대답을 하는 것이 9절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하고 안드레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 빌립은 셈을 잘하고 계산적이고 합리성을 따지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에서 안드레는 행동파구나, 실천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안드레는 이 사람들을 먹여야 한다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먹여야 할까 사로잡혀서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니 아무리 돌아보아도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주머니에 그 속에 다 감춰두었는데 그것을 꺼내지 않아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그렇게 보게 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또 그 이야기만 듣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안드레가 하는 소리가, 그것은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즉 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나눈다 하는 것은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고는 예수님께 비꼬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빌립도 안드레도 아니 다른 모든 제자들도 본질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빌립은 없는 현실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요만큼 있다고 하는 그 부족한 현실에 그렇게 마주하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인간의 한계, 제자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는 친히 찾아와 주셔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실지 그 비밀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개역개정에 있는 그 본문의 말씀만 읽어가면 빌립이 계산적으로 대답할 것을 미리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신 이유는 빌립을 깨우쳐 알게 하기 위해서 물으신 것이라. 예수님은 앞으로 어떻게 이 무리들을 먹이고 돌봐야 할지 친히 알고 계셨던 것이다. 어디서 떡을 사서, 그것의 질문의 핵심은 어디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무리들을 먹여야 할까 하는 질문의 근본을 어디에서라는 깨달음으로 빌립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무지했던 제자들은 이 땅에서의 문제와 어려운 상황을 근본적인 것에서 깨닫고 알아가고자 하기는커녕 현실적인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실존적으로 존재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만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근본이 시작되는가 하는 것으로 일깨우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컴퓨터에다가 요한복음으로 범위를 잡고 그리고 키워드에다가 어디서라고 한번 쳐봤습니다. 그렇게 찾기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9개의 구절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9개의 구절 중에 제가 3개의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리는 첫 기적, 첫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등장하는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어디서 났는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그 생수를 얻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라고 묻는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무지와 저희들의 연약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제자들은 무지했으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귀신들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는 회복하게 했던 그 많은 이적들을 자신들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는 깨닫지도 못하고 하고자 했던 대답은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여기에는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대답을 내놓겠습니까? 저희들의 또 제자들의 한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친히 어디서 떡을 사야 하는지 해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니라. 아멘. 저희는 삶의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일구고자 하는 사업과 방향이 세워지면 저희는 참 무지해서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위해서 나가야 하는지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기도로 그 일들을 읽어나가고 기도로 마쳐야 한다 하는 것을 잘 알지만 일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그 일들을 해나갈까, 그 문제가 눈앞에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진행하는 모든 과정들마다 주님께 기도로 묻는 겁니다. 그리고 마쳐지는 그 모든 순간까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여야 할진데
저희는 참 무지해서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제안하는 해답을 찾기 바쁘고 방법론을 고안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현실적인 굶주림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까 돈을 세고 셈을 하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을 주나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저희는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이 땅의 문제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어야 하며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 하는 것을 오늘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살을 먹은 가운데 깨달아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요한복음 6장 51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저희는 어디에서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떡 예수 그리스도로 먹이고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최초의 성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서 다시금 저희들에게 해야겠느냐 하고 물으시면 저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주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땅의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지기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맡겨진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겠습니다.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을 돌보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저희들이라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저희는 거룩한 성찬에 참여합니다. 참된 양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가운데 먹고 마심으로 저희들의 배와 저희들의 삶만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과 가정과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의 피를 함께 나누고 흘려보내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저희들은 그러한 다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무지함과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친히 찾아와 물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의 양식으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참된 양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